오늘 기독교 강요, 강설, 율법과 복음에 대한 그 관계를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행위와 또 믿음, 이 관계를 우리가 바르게 배우는 것은 바로 성경 공부의 주된 내용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성경을 배운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도, 그걸 배우는 거죠. 그 하나님의 도란 그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앞에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도 보면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 이런 게 전부 다 의로운 행위죠. 마지막 절 6절 하반절에도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진 않지만 행위에 대해서 말을 하죠. 이렇게. 그렇다면 이런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내용인 거죠. 행위로, 율법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런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 또 5절 하반절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흔들리지 아니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행위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맞죠? 행위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건 하나님의 도를 배운다는 건데, 그 하나님의 도를 배울 때 우리가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거기서 바르게 배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적잖은 그런 분들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오해를 해서 율법 폐기론, 도덕률 폐기론, 이런 쪽으로 기울여지기도 하고, 또 정반대로 율법주의, 또 그쪽으로 기울어지고, 이러면서 바른 성경적 관점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예수께 대한 믿음의 눈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구나. 예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이는 율법 폐기론으로 떨어지고, 예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면 율법주의로 기울어지고, 그래서 항상 이 양극단에 치우치면서 늘 그 가운데에서 마음이 시험을 받고, 때로는 의심하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때때로 그런 잘못된 관념을 갖고 있다가 다양한 문제도 일어난다 이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주의, 이러면 이건 이단입니다. 율법 폐기론도 이단입니다. 예? 둘 다. 그리고 그 영적인 폐해는 적지 않습니다. 율법주의에 기울어져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서도 많은 연약함 가운데 고통을 당하게 되고, 율법 폐기론에 쓸려 나가는 사람들이 그러면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리냐? 율법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율법이 더 이상 쓸모없다라고 주장을 하면 그 율법에서 자유로워야 되는데, 사실은 진정한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오히려 온갖 모순과 온갖 괴리와 그런 것 속에서 인생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도 많습니다. 목사로서 제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바른 예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진다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쉽지가 않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뭐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제가 그런 말씀들이 그럴 때마다 느껴지는 거예요. 야, 정말 예수를 바르게 믿는다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께 깊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걸 보면요. 머리가, 여기는 영적인 것은 머리가 똑똑하든 IQ가 높든 공부가 많아서 학식이 많고 가방끈이 길고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이거는 영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은총으로 이것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마음과 눈을 열어줄 때라야 그걸 본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비밀이죠. 믿음의 비밀.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누구 오니까?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이. 예? 우리 원래 표호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거죠.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 율법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는 해방되었고 율법과 나는 아무 관계 없다. 그러므로 율법은 나와 상관없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 자유함 가운데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죄 짓고 살아도 괜찮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산에 오를 거냐 이거죠. 그게 아니죠. 그죠? 예?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사람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주의 장막에 거하고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에요. 시편 기자가 지금 1절에서 노래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복음의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사람들. 율법 아래 매여 있고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 산에 올라가다가 중도하차합니다. 못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란 우리가 알다시피 은혜 언약의 처소잖아요. 성막이. 그렇죠? 구약의 성막이 은혜 언약의 처소라고요. 그 성막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사람 안 되죠. 율법 행위로는 그거 나아갈 수 없어요. 오직 나아갈 때 이 피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결하게 한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짐승의 피라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아가죠. 그러면 그 사람은 주의 장막 안에 거할 수 있었던 거죠. 구약시대 때. 그런데 완전한 하나님의 장막인 신약의 시대 때는 어때요? 우리가 무슨 피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의 피를 가지고 그 장막에 나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2절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 의를 행하고 이런 사람, 그래서 5절 하반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 바로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시편 기자가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장막에 거하고 그분의 성산에 오를 수 있다. 믿음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 강요 3권 17장 오늘 6절 487쪽입니다. 자, 율법적 약속은 복음적 약속을 대체하지 않고 전제한다. 표제를 잘 붙여놓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잘 읽어봐야 돼요. 자, 율법의 약속이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율법과 복음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 둘의 관계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 그랬죠. 이거를 바르게 이해하는 게 성경 공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성경을 배운다는 건 이것의
구별, 차이 이런 걸 이해를 하는 게 사실은 아주 중심된 내용이에요. 차이를 구별하는 거죠. 이 차이를 바르게 구별을 해야만 율법주의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또 율법 폐기론에도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율법주의 또 우리가 뭐 반율법주의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또는 도덕률 폐기론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표제만 봐도 벌써 율법의 약속이 있죠. 자, 율법이 있는 거예요. 율법은 고유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억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항구적인 거예요. 안 없어져요. 이것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또 복음적 약속이 있는 거예요. 복음적 약속을 대체하지는 않지만 이런 의미죠. 예? 그래서 전제한다. 복음을 전제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자, 이런 의미입니다. 한번 좀 우리가 내용을 읽어가면서 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표현 양식들이 율법적 약속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겸해서 지적할 필요가 있다. 내가 율법적 약속이라고 부르는 것은 모세의 책들 모든 곳에 흩어져 있는 약속들이 아니라 그중 여럿은 복음적 약속을 담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사역과 고유하게 관계되는 경우만을 지칭한다 그랬습니다. 자, 칼빈의 이해를 보여주는 거죠. 칼빈은 율법의 약속, 구약의 율법의 이 약속들 안에는 복음의 약속이 있긴 하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곳에 흩어져 있는 약속이 아니라 여럿은 복음적 약속을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 그 자체는 복음적 약속은 아니지만 복음적 약속을 담고 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율법적 약속은 당신이 그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자 원하든 간에 만약 당신이 율법이 명령하는 것을 행한다면 당신을 위하여 보상이 마련되어 있음을 선언한다. 그렇죠? 네가 이 계명을 행하라. 그러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레위기서나 구약의 율법에 대한 명령이 그런 거죠. 율법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는데 문제는 행할 수 없죠. 우리가. 그렇죠? 행할 수 없으므로 율법에 명시되어져 있는 그 형벌의 규정이 사망의 규정, 형벌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과 맺은 자비의 언약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실 때 선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언약을 떠맡은 자기 종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지적하는 것이지 자기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를 밝히는 것은 아니다. 자, 이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거예요.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자비의 언약을 지키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왜냐하면 너희가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에 말씀을 하실 때에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언약을 떠맡은 종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지적하는 것이지 자기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를 밝히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앞서 시편 15편 말씀에서 봤죠. 주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그 사람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율법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그죠? 율법 행위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왜 기자는 주의 장막에 거하고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진실하고 정직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냐 이거죠.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어떤 자들인지를 지적하는 것, 바로 그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자,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 바로 그런 사람들은 복음의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사람이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예수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들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이 시편 15편 1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들이고 그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의를 어떻게 해요? 행하는 사람들이다. 자, 그렇다면 의를 행하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의를 행하냐 이거예요. 바로 예수 믿음으로 성령을 힘입고 의를 행하는 거죠. 그러니 그들은 정직하게 행하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시편에서 얘기하는 바로 그 말씀이 이거예요. 지금 칼빈이 지적하는 바가 그겁니다. 구약의 율법 속에도 복음적 약속이 있긴 하지만 율법 그 자체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나 복음의 이 자비한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의 성산에 오르고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그래서 거기서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이는 다음과 같은 논법으로 분명히 설명된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영생의 은혜를 누리기에 합당하게 하셔서 합당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합당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합당하도록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그에게 예배드리기를 원하신다.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자비의 약속은 의당히 그 목적이 우리를 인도해서 이러한 은총의 조성자죠. 자, 칼빈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은총의 조성자란 바로 이걸 하나님이 조성했다는 거죠. 원래는 사람의 힘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죠. 사람의 육적 본성을 갖고는 의를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신 거예요. 예? 새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의 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이와 같이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실 때에 그 말인 거예요. 여기서 그런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율법을 지킬 의무가 항구적으로 지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이런 것만 읽으면, 요것만 딱 읽으면 칼빈이 율법주의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지킬 의무가 항구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 요것만 보면 사람이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칼빈은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네? 그래가지고 어떨 때 보면요, 이 기독교 강요의 텍스트를 제대로 안 읽고 또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 텍스트를 읽을 땐 진실해야 되거든요. 진실하지 못한 눈을 갖고서 이 텍스트를 보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칼빈 율법주의자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사도 바울도 율법주의자지.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피하느뇨,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럼 예수님도 그럼 율법주의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참 문제인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경외함과 겸손함으로 글을 읽어야 이게 독법이 생기는데 마음이 교만하고 사특해갖고 막 삐뚤어져 있으니까 못 보는 거야, 그거를. 제가 설교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음은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니라고. 응? 그건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에서만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복음의 놀라운 경건의 비밀을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의미하심을 안다면 어디에 거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의미에 거할 거예요? 인자하심에 거할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거해야 될까요? 예? 당연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해야죠. 근데 하나님의 의미하심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그러고 있는 사람들은 이 복음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자비하심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의 진리의 묘한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리워버리는 거예요. 가려버리면 뭘 못 보냐? 예수 믿음을 못 보는 거예요. 이런 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예수 믿음을 못 보니까 율법주의로 기울어지든지 율법 폐기론으로 기울어지든지, 예? 그러니까 온갖 거기에서 다양한 양상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온 세상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자들의 눈을 하나님이 가려버리는 거예요. 거만한 자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율법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제거해버리면 미친 소처럼, 광우병 걸린 소처럼 막 날뛰겠죠. 예? 나는 막 자유롭다. 율법이 더 이상 나를 갖다가 막 억압 못한다. 이러면서 막 방임하고, 예? 자기 마음대로 막, 예? 예수 믿음이 마치 무슨, 대단한 어떤 무슨 뭘 가진 것이냐, 막 광분에 입사해가지고 말하자면 신비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성령, 소위 열광주의자들. 그 사람들은요, 믿음의 비밀을 모릅니다. 믿음의 비밀을요. 하지만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바르게 구별할 수 있는 이런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요? 그들 속에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딱 그들 붙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죠.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서 다 판가름이 나는 거죠.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율법주의로 흘러가고, 예수를 바르게 믿지 않기 때문에 율법 폐기론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비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 믿음이 뭐 이렇게 성경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설명해줘가지고 그거를 그냥 공부해가지고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목사가 이렇게 바르게 가르쳐 주더라도 성령이 그 믿는 사람 속에 역사하심으로써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아, 그런 거구나. 주의 장막에 오르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 누구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 주의 성산에 오를 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자, 그들이 복 있는 사람 아니에요.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왜 안 믿냐? 우리는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 되는데 그럼 예수 왜 안 믿냐? 교만하고 거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이러니까 전부 다 말은 예수 믿는다 그러고 교회는 다니는데 전부 다 이상한 데 빠지는 거예요. 목사는 이런 걸 분별하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기 때문에 최소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사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되죠. 아니, 목사조차 이런 걸 모르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럼 목사라도 이걸 알고는 있어야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걸 전하면 성도들은 또 아멘으로 받고 이 시대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한간에 떠돌아다니는 많은 잘못된 신앙의 풍조들 눈에 다 보이거든요. 근데 그 핵심은 그거예요. 결론은 예수에 대한 거룩하고 성결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 마음속에 겸손함이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교만하고 삐뚤어져 있으면 예수도 못 믿어요. 그리고 결국 율법주의든 율법 폐기론이든 쓸려가는 건 우리가 성경적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그냥 내버 놔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믿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그들에게는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죄를 그들이 당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놔둬버린 거예요. 이런 게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섭리요 지혜죠. 예? 그래서 이걸 잘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바르게 이해하고 성경 공부가 주된 내용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보면 우리가 로마서 했잖아요. 로마서에서 보면 전부 사도 바울 하는 얘기가 뭐예요? 율법과 복음 얘기죠.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 전체 사역의 핵심 메시지도 전부 그거예요. 율법과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항상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예?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자비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율법 아래 있으면 안 되고 은혜 아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거니와 주님의 자비는 그 완성이 신자들의 행위에 의해 좌우되지 않으나 주님은 자기의 부르심에 대해 삶의 올바름으로 답하는 자들을 위해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왜냐하면 주님은 자기의 영의 다스림을 받아 선에 이르는 자들에게만, 그 사람들이 이거죠. 예?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이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바로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만 자기 자녀로서 참된 표가 있다고 인정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편에서 교회 시민들에 대해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고 주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구니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라고 답한다. 자, 요건 이제 우리가 요 말씀을 봤으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밑에 줄. 왜냐하면 죄를 미워하시고 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자기에 의해 자기와 결합된 자들을 자기와 자기의 나라에 순응시키려고 자기의 영으로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들은 청결한 사람들인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렇게 우리가 산상수훈 보잖아요. 팔복, 그렇죠? 그런 사람들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만약 누군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문을 열어줌으로써 그들이 그곳에 터를 잡고 영구적으로 머물도록 하는 첫 번째 원인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들이 착해서 그렇다? 그들의 종교적 열정이 많아서 선행을 많이 해서 그렇다? 아니죠. 뭐라 그래요? 우리는 즉시 주님이 자기의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단번에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구적으로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를 붙들어준다는 거죠. 그분이. 그러나 만약 그 질문이 그것의 방법에 관한 것이라면 이 시편에서 의미하고 있는 중생과 그 열매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이게 오늘 읽었던 시편 15편 2절부터 5절까지죠. 삶의 열매, 그 행위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행위가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도 보면 저 표에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고 주의 빛 가운데 행하는 삶. 주의 법을 사랑함으로 행하는 거죠. 행할 때 빛 가운데서 행한다는 거죠. 바로 복음의 은총의 빛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아래 있으면 율법에 대하여는 거치지 않으면서도 그 율법 가운데 자유롭게 하나님의 계명을 행한다. 이게 성경의 중요한 내용들이죠. 자, 7절입니다. 성경이 율법의 행위를 의라고 칭하는 경우 그 영예는 행위자로부터 기인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다. 자, 계속 그거 강조하죠. 행위하는 그 사람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부여되고 주어지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들보다 훨씬 더 어려워 보이는 구절들이 있다. 그것들은 선행을 의라는 명칭으로 지칭하거나 선행에 의해서 사람이 의롭게 된다고 주장하거나 하는 두 가지 유형에 속한다. 그중 대부분은 계명의 준수를 칭의 혹은 의라고 부르는 첫 번째 유형에 속한다. 두 번째 유형의 예는 이 모든 명령을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신명기 6장 25절에서 모세가 전한 말씀에서 발견된다. 자, 이 구절은 불가능한 조건이 부과되어 있는 율법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실상 아무것도 전한 것이 없다고 당신은 반박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이와 동일한 응수할 수 없는 해질 때의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너의 공의로움이 되리라. 라는 본문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스라엘의 수치를 벌하려는 비나스의 열망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라는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먼저 첫 번째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우리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 시대 바리새인들이란 율법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 뭐 궤변론자들, 칼빈의 논적들, 이제 그런 사람들입니다. 중세 시대 때, 그 구약 시대 때 바리새인보다는 이제 칼빈 당시의 칼빈의 논적들인 거죠. 그들이 쾌제를 부를 내용이 아주 많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 봐라,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냐. 행위를 행하면 여기에도 신명기서에도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고 그 행위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다고 얘기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의 의가 수립되었으므로 행위의 칭의는 사라진다는 우리의 입장에 맞서서 의가 행위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은 거짓되다고 주장한다. 이거 오늘날도 이렇게 정면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봤어요. 이런 사람들. 모든 시대가 다 똑같아요. 2000년 전 사람이라고 오늘날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 자, 내가 인정하는 바 율법의 규범이 의라고 불리는 것은 하등 놀랍지 않다. 맞죠? 율법 그 자체는 하나님의 의의 율법이죠. 하나님의 명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의로운 건 이건 당연한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랬죠. 율법은 당연히 하나님의 의의 법입니다. 그런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랬죠. 사도 바울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복음의 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복음의 의와 율법의 의는 그러므로 차이가 있고 구별되어져야 돼요. 요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칼빈의 논적들은 그걸 지금 모르는 거죠. 그렇죠? 모르니까 자꾸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것 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건 거짓된 거야. 그게 아니야. 성경에서 분명히 행위로 하나님께서 행위를 인정하고 그 의로 살리라 그랬잖냐. 그 자꾸 거기에만 쓸려간다 이거요. 이런 거죠. 믿음의 비밀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실상이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을 뜻하는 히브리어 후키멜, 의를 뜻하는 헬라어 디카요마타로 번역하는 것은
부적절함을 나는 독자들에게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구약시대 때도 의라는 말은 써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의라고 하는 개념이 후킴이라는 말이 율법의 의를 가리킬 때 신약에서 말하는 의, 디카요시네, 디카요마타라는 말이 의미가 다르다라고 지금 칼빈이 지금 이걸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칼빈이 참 이런 데서도 대단한 거죠. 자, 그러나 나는 이 단어에 대한 말다툼, 언어적이고 문법적인 그런 것 갖고 지금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한 의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시하지 않는다.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들이기에 그것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다한 후에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순종에 의라는 영예를 부여하시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그거 봤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믿음으로 행했을 때 그 행위의 가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죠? 이게 이중적 은혜의 교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믿음의 의를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에 그들의 믿음뿐 아니라 이 믿는 사람의 행위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행위 그 자체가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요. 그러나 이 의롭다함을 얻은 믿음의 사람이 성령을 쫓아 행하면 그의 행위의 가치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행위에 따르는 약속, 복음에는 이게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거 행하라 그랬잖아요. 행하면 살리라 그랬을 때 그 의의 율법에 따른 행위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상급도 주신다. 칼빈이 요거 설명했던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고 의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의를 믿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런 영예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인정하듯 모든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 의가 되므로 어느 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의의 일부가 되려면 나머지 계명을 모두 지킨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각각의 의는 모든 의가 총체적으로 존재하는 한에 있어서 그 일부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자,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주님의 규범을 의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행위에도 이 말을 적용시키신다. 예컨대 사가랴와 그의 아내를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흠이 없이 행하더라 라고 말하는데 진정 그들의 행위에 대한 이러한 평가에 있어서 고려된 것은 그들 자신의 신분보다 율법의 본성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위에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헬라어의 해석자의 부주의한 번역의 기초에서 무슨 원칙이 수립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 점을 다시 깊이 고찰하자 그랬습니다. 자, 그 밑에 밑에 문단. 하나님은 율법에 포함된 것들을 의라고 칭찬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율법이 다 준수함이 없이는 그 의를 추구할 수 없다. 그 의는 어떤 한 가지에 대한 위반만 있을지라도 전체가 파괴된다. 율법을 고려한다면 그것은 오직 의만을 명령하므로 그것의 모든 계명이 의가 된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고려한다면 그들은 많은 것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한 가지 행위만으로는 결코 그 자체로 의롭다는 칭찬을 받는데 이룰 수 없다. 그 한 가지 행위조차 그것이 불완전함으로 인하여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항상 악하기 때문이다. 자, 율법의 계명을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100가지였다고 칩시다. 율법의 계명, 법조문, 100개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참 율법의 계명에 순종을 잘하고 잘 지켜가지고, 가령 한 100개 중에서 한 98개를 행했다 칩시다. 98개를.
100개 중에 98개를 행했는데 나머지 2개는 행하지 못한 거예요. 아주 단순한 논리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하나도 행하지 못해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100개 중에 98개를 행하였을 때 나머지 2개 계명은 지키지 못했죠. 그러면 그 2개 지키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그가 행한 98개 전체도 다 사실은 제대로 행하지 못한 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칼빈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칼빈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한 계명도 제대로 못 지킨다는 거죠. 그런 게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자,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칼빈은 뭐 계속된 얘기지만 율법의 의와 복음의 의를 대조시키는 가운데 그러면서도 율법과 복음은 또 떨어져서도 안 돼요. 오늘 뭐 이게 이제 전제한다. 여기 이제 이런 표현도 썼잖아요. 전제한다. 율법은 복음을 전제하지만 율법이 복음은 아닙니다. 율법은 복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보여주되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죠. 그죠? 죄를 깨달으면 그 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가지고 나와야죠. 죄사함 받아야 되니까. 그때 그 희생제물은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희생양. 이 희생은 예수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복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이 율법의 의는 너무나 정확하고 엄밀해서 죄인이 그 앞에 서면 이 율법 행위를 행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하지만 구약의 율법 안에는 복음의 약속들이 드문드문 들어있긴 하다. 칼빈이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런 그래서 이제 바빙크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표현을 씁니다. 율법 안에서 복음은 불완전하게 보이지만 복음 안에서 율법은 완전하게 보인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냐하면 성령의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계명의 분명한 뜻을 깨닫고 행하고자 하되 의무적으로든 아니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 앞에 때때로 모자라서 때때로 행위를 제대로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고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 의미에 거하는 게 아니라 인자에 거하기 때문에 그가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게 율법과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다음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우리에게 귀한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새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이들이 율법 아래 머물고 율법 행위로나 또는 예수 믿음으로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고 여호와의 성막에 오르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율법을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의 요구를 쫓아서 성령을 힘입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서 또한 기특하게 여기시고 상을 주신다는 것도 기억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